인생 장면, 무슨 인생 노래, 인생 영화, 인생 책, 인생 도서, 그런 용어들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얼마 오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게. 그러니까 자기 삶 가운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또 임팩트가 있었던 책이나 노래나 영화나 연극이나 또는 자기의 경험이나 그런 데 붙이는 거죠. 저도 굳이 말하자면 인생 장면이라고 말할 장면들이 있는데 누구든지 있죠. 누구든지 굉장히 기뻤던 일일 수도 있고 또는 굉장히 슬펐던 일일 수도 있고, 그래서 잘 지워지지 않고 잊혀지지 않고 꿈에도 나타나는 장면. 그 가운데 하나가 2004년도 2005년도 파병 준비를 거쳐서 이라크로 임무 수행을 위해 떠났던 전세기를 타고 갑니다. 인천공항에서 가는 게 아니라 그저 서울공항이라고 하는데 그게 공군의 15 전투비행단 성남 비행장이죠. 거기에 서울공항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가 외국에서 국가 원수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때에도 인천공항, 김포공항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 거기에 내리게 되고, 또 우리 국가 원수가 해외를 순방할 때도 다 거기서 비행기, 전용기를 타고 가죠. 이라크로 파병하는 장병들은 전세기를 얻었습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 돌아가면서 순번으로 가장 큰 비행기를 전세내서 계속해서 이라크로 보내는 겁니다. 이라크로 바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땅이라 다국적군 모든 나라들이 어디로 들어갔냐면 쿠웨이트로 들어갔습니다. 쿠웨이트의 무바라크 공항입니다. 이건 우리나라 인천공항 같은 공항입니다. 거기 내리면 다시 각각 준비한 버스를 타고 사막 한가운데로 달려가서 캠프 버지니아, 이라크로 전개되는 모든 다국적군이 베이스 캠프로 사용하는 곳입니다. 거기 와서 머물면서 준비했다가 그 바로 옆에 있는 쿠웨이트의 공군 기지 알리알살렘 공항, 알리알살렘 공군 부대에서 각자가 준비한 자국의 비행기를 타고 수송기를 타고 각각 책임 지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준비를 마치고 새벽 5시 저 경기도 이천에 있는 특전 교육단을 출발해서 성남 비행장으로 갔습니다. 아직 어두웠습니다. 특전사 군악대가 나와서 우리를 맞이하고 연주해 줬습니다. 힘찬 군가를 연주하는 겁니다. 간단한 확인과 세레모니를 마치고 준비되어 있는 전용기로 오르기 위해 걸어갑니다. 활주로로. 그 넓은 활주로에 비행기가 딱 하나입니다. 그 전세기. 다른 전투기들도 보이질 않아요. 다 경납고로 들어가 있어서 민항기는 거기 있을 수가 없죠. 딱 하나예요. 근데 왜 이렇게 쓸쓸해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그 딱 큰 비행기 하나가. 거기를 향해 우리가 걸어가는데 그 새벽인데도 특전 가장 가까운 부대인 특수전사령부의 간부들이 우리를 환송하기에 나와서 두 줄로 섰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를 지나가는 겁니다. 군가가 연주되는 가운데, 우리가 그 가운데를 거쳐서 트랩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 군가 연주가 애국가로 바뀌었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근데 너무 울컥했습니다. 그때 특전사 간부들이 각각 준비해온 태극기를 꺼내서 그 애국가에 맞춰 흔들며 우리를 환송하는 겁니다. 제 평생 들었던 애국가 가운데 가장 울컥했던 애국가였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대부분이 비슷했던 것 같아요. 올라와서 좌석을 찾고 앉으면서 애국가 듣는데 눈물이 났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비행기가 출발합니다. 항로를 따라 한 6시간 날아갔던 걸로 기억이 돼요. 쿠웨이트 무바라크 공항에 내립니다. 내릴 때 랜딩 안내 방송을 하죠. 스튜어디스가. 이제 곧 우리는 무바라크 공항에 도착합니다. 벨트를 매시고 기본적인 안내 방송을 마치고 그 뒤에 준비된 멘트를 하는 겁니다. 국위 선양과 세계 평화를 위해 이라크 전장으로 파병되는 국군 장병들, 읽으면서 목이 메였습니다. 울먹이면서 읽기 시작했는데 급기야는 목이 메어 멘트를 다 못하는 거예요. 그 순간 그 비행기가 조용해졌습니다.
코를 훌쩍이는 소리들이 들립니다. 그 멘트를 읽던 스튜어디스가 한참을 중단했습니다. 다시 재개했을 때도 계속 울먹이는 소리로 방송을 합니다. 마지막 멘트가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자랑스러운 국군 장병들의 무사 귀환을 기도합니다. 무바라크 공항에서 내리는데 우리를 환송하는 스튜어디스들이 전부 눈이 뻘갰어요. 다들 울었던 거죠. 그 장면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가끔 꿈에도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귀국할 때의 장면도 동시에 떠오릅니다. 우리가 출발할 때는 특전사 전우들의 환송도 받았고 군악대 연주도 있었고 애국가도 울려 퍼졌지만 돌아올 때는 거꾸로 돌아오는 건데 무바라크 공항, 그건 민항공항입니다. 거기에는 우리 군악대가 있지도 않아요. 우리를 환송할 간부들도 없습니다. 딱 3명 있었습니다. 쿠웨이트 후방지원대 간부들, 지원대장, 중령, 실무자, 소령, 상사 3명이 우리의 출국을 수속했습니다. 비행기는 수십 대가 무바라크 공항에 민항기들이요. 그 중에 하나 우리 대한항공 전세기입니다. 떠날 때와는 모습이 다르지요. 무슨 연주가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비행기에 오르는 장병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요. 다 들떠 있습니다. 6개월 파병 임무를 마치고 저는 한 번 연장이 되는 바람에 1년간 있었습니다. 1년 파병 임무를 마치고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니 얼마나 기쁜 길입니까? 저마다 흥분에 가득 차서 올라왔습니다. 좌석을 잡고 앉았습니다. 우연히 창밖을 봤습니다. 그 3명, 후방지원대, 중령, 소령, 상사, 이 3명이 부동 자세로 서 있는 겁니다. 보이질 않아요. 서 있는 것도 몰라요. 서 있으라고 한 적도 없어요. 그때 당시 쿠웨이트 무바라크 공항의 온도가 섭씨 47도입니다. 숨이 콕콕 막혀요. 이 아스팔트, 활주로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지열 때문에 숨이 턱턱 막혀요. 아마 땀이 비 오듯 했을 겁니다. 근데 거기 부동 자세로 서 있는 겁니다. 움직이질 않아요. 셋 다 제가 너무나 잘 아는 간부들입니다. 제가 손짓 들어가라고, 가라고, 우리 다 탔는데, 비행기 문 닫혔는데 이제 가라고. 보일 리가 없죠. 비행기 안에서 하는 손짓이 너무 안 됐어요. 너무 뜨거운데. 근데 부동 자세. 한 5분쯤 지났을까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3명의 간부가 우리 비행기를 향하여 고수경례를 하는 겁니다. 후방지원대장 구호에 맞췄겠죠. 차렷. 귀국하는 전우들을 향하여 경례. 그리고 내리질 않아요. 비행기가 움직여서 이제 내릴만도 한데 내리질 않아요. 여러분, 그 비행기에 탄 탑승 인원의 98%, 99%가 용사들이에요. 병사들이에요. 근데 지금 중령, 소령, 상사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임무를 마치고 사명을 마치고 무사히 귀국하는 전우들에게 경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비행기가 나도 안 보일 때까지 계속 쳐다봤어요. 너무 마음이 뭉클한 거예요. 그만해도 되는데, 그만 가도 되는데. 보는 사람도 많지 않은데 알지도 못하고 여긴 지금 바깥에 관심이 없어요. 저는 그 3명의 간부를 향하여 비행기 안에서 술에 경례를 받았습니다. 저도 한참을 내리질 못했습니다. 지금도 제 마음속에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파병지 이라크 전장으로 들어갈 때 우리를 위해 마지막 멘트를 해줬던 그 스튜어디스의 마지막 멘트, 우리를 환송하며 애국가를 연주하고 불러줬던 특전사 간부들, 우리가 돌아올 때
우리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다 마치고 비행기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아마도 제 판단엔 우리가 뜰 때까지 격려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끝까지 온몸이 젖고 숨이 턱턱 막히는 그 환경에서도 부동자세를 취하고 격려했던 그 장면, 잊혀지질 않습니다.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멋있었습니다. 그리고 감동이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서로가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던 사명 때문일 겁니다. 명령받아, 사명, 임무를 받아 전장으로 들어가는, 감당해야 될, 그 군인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앞에 있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앞에 있고, 그 사명을 인정해 줬던, 우리를 환송하고 격려하고 응원했던 사람들, 임무를 무사히 잘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무사 귀환하는 장병들, 존경의 마음을 담아 임무를 다 마치고 사명을 마치고 귀국하는 장병들에게 격려했던 그 후방지와대 간부들, 그 모습이 감동적이고 멋있었던 건 빼놓을 수 없는 사명 때문일 겁니다. 그게 사명이었습니다. 사명이 있었습니다. 사명도 감당했습니다. 또 계속해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도 제 눈에 선합니다. 저는 이라크 파병 생활을 통해 얻은 트라우마가 하나 있습니다. 언젠가 짧게 여러분께 한번 소개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자유투부대가 파병될 때 항공부대를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우리 안보일 집사님 계시는데 헬기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헬기를. 너무 위험해요. 그런데 이라크 전장에서 다국적군 사령부인 MNFI가 있는 캠프 빅토리, 바그다드를 오고 가려면 우리 아르빌에서는 헬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헬기가 없어요. 미군이 지원하는 조건으로 파병한 거예요. 헬기, 항공자산, 특별히 C-130기 수송기는 우리 공군이 지원하고, 그건 쿠웨이트와 이라크, 아르빌만 왔다 갔다 하는 노선입니다. 수송기. 그러나 이라크 안에서 우리 자유투부대 아르빌에서 빅토리, 캠프 빅토리, 바그다드로 가는 방법은 육로는 못 갑니다. 너무 멀기도 하지만 위험해서 항공자산, 헬기로만 갈 수 있는데 그 헬기는 미군이 지원하기로 한 거예요. 미군이 헬기를 보내줘야 우리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유촌 사단의 항공작전 장교가 제일 스트레스 받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늘 미군 항공 요청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마다 그 미군들이 야지를 놓는 거예요. 니들은 전쟁터에 나오면서 헬기도 안 가져왔냐? 니들은 헬기도 안 가져와서 맨날 우리 짜증이 나는 거죠. 근데 너무 위험하거든요. 혼자 이동을 위해서라도, 저 하나를 태우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두 대가 왔습니다. 블랙호크, UH-602 두 대가 와요. 엄호를 위해서. 그런데 사실 미군들 입장에서도 그 많은 작전 중에 우리까지 지원해야 되니 좀 그렇겠죠. 근데 우리가 안 가져간 이유가 있어요. 너무 위험하거든요. 많은 헬기가, 다국적군 헬기가 떨어졌습니다. 적대 세력들이 저기 유도무기로, 특히 RPG-7 같은 걸로, 항공기는, 헬기는 떨어지면 다 죽는 거죠. 3개월에 한 번씩 캠프 빅토리에서 열리는 채플린 컨퍼런스, 다국적군의 군종 장교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에 저희가 발표해야 될 상황이니까 제가 꼭 가야 됩니다. 근데 그 전날 영국군 헬기가 똑같은 항로로 바그다드 들어가다가 RPG-7 맞고 떨어져서 6명이 다 죽은 거예요. 전날 작전장교, 항공작전장교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소식 들으셨죠? 아침마다 전사자 상황을 브리핑하고 업데이트하니까 다 알아요. 우리가 봤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가시겠습니까? 취소할까요? 안 갈 수가 없어요. 제가 가서 발표해야 된다니까요. 아니요, 그래도 가야죠. 목사님, 가시겠습니까? 계획된 일이니까 가야죠. 두려웠어. 걱정되고요. 어제 영국군 헬기 떨어진 그 항로 그대로 가는 겁니다, 목사님.
가야 됩니다. 걔네도 똑같은 데 있지 않지 않을까요? 농담도 해가면서 갔습니다. 문제 없었습니다. 가는 동안 긴장됐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갔고 2박 3일간 일정 잘 마쳤습니다. 돌아올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후에 출발했는데, 늦게 출발했는데 UH-60 두 대가 내리더라고요. 중간기착지래요. 왜 내렸냐 물어봤더니 완전히 어두워지면 가겠습니다. ENT, 일몰 시간이 가까웠어요. 완전히 깜깜해지면 야시장비를 끼고 그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 중간기착지에서 한 1시간, 약 1시간가량 대기했던 것 같아요. 다시 갑니다. 근데 우리처럼 이렇게 헬기 타고 편안하게 문 닫고 가는 게 아니라 양쪽 문을 다 열어놓고요. 가운데 그 앞에는 승무원 둘, 기관총 사수들이 기관총을 거총하고 삽탄한 가운데 트리거에 손가락 놓고 그리고 바깥 땅을 향하여 지향을 하는 채로 헬기가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도무기를 피하기 위해서 헬기들이 저공비행을 하는데 저공비행 하다 보니까 밑에 적대 세력들이 또 기관총 공격하고 소총 공격을 해요. 혹시라도 적대 세력이 나타나면 하시라도 땡길 수 있게 전부 다 삽탄해 놓고 거총한 다음에 그 밑을 계속 보면서 미군 둘이 양옆으로 기관총 사수가, 저는 정면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저는 그 기관총 사수의 옆모습만 보고 가는 거죠. 문은 열려 있으니까 1시간 넘게 2시간 가까이 그 바람을 계속 얼굴로 맞아가며 가는 거예요. 얼굴이 이렇게 부은 것 같아요, 느낌에. 이라크 전장의 모든 항공기, 헬기나 수송기에는 플레어를, 어느 항공기들이 있지만 플레어 시스템이 자동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플레어는 아마 보셨을 거예요. 비행기 에어쇼 같은 거 할 때 불꽃놀이처럼 이렇게 픽픽 쏘아대는, 마치 불꽃놀이 같은데 그게 거기 아주 그 화학 물질로 되어 있어서 그게 굉장히 고열을 냅니다. 고열. 저게 유도 무기들이 항공기에서 나오는 열기를 추적해서 갔다가 명중시키는 시스템이라 그 고열로 그 플레어 거기 가서 때리라고 회피하고 방어할 목적으로 장착해 놓은 방어 무기입니다. 플레어 시스템. 마치 전투기의 체프 같은. 근데 이 플레어가 전부 자동으로 되어 있죠. 자동으로 되어 있어야죠.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조종사가 터뜨리고 싶을 때 터뜨리는 게 아니고 조종사가 발견하고 터뜨리면 늦죠. 그러니까 자동으로. 그게 언제 작동하는가? 동체의 적외선, 누군가가 적외선을 쏜 게 동체에 감지가 되면 자동으로 터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유도 무기를 조준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니까, 적외선을 쏴서 지금 조준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게 자동으로 터지게 돼 있어요. 밤에 깜깜해진 다음에 다시 이륙해서 자이툰 부대로 오는 도중에 갑자기 불꽃놀이가, 전 처음엔 이게 플레어가 터졌는지를 몰랐어요. 피피피 계속. 근데 그때부터 헬기가 요동을 치기 시작합니다. 위로 수직으로 날랐다가 밑으로 수직으로 내려 꽂았다가 옆으로 90도를 틀었다가 전술 비행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플레어가 터졌기 때문에. 누군가가 지금 조준하고 있다. 조종사들이 막 하나님 섞여 있는 미국 욕 있죠. 막 소리 지르면서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플레어가 터진 거고 누가 조준하고 있고 지금 그것을 피하고 있는 도중이구나. 여러분,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 공포가요. 제 앞에서 야시장비 고글을 끼고 기관총을 조준하고 있던 기관총 사수, 그 고글과 눈 사이의 간격이 이 정도 있습니다. 제가 그 눈동자를 봐버리고 말았습니다. 공포로 가득 차 있는 그 눈빛, 그걸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그 이후에 제 공포도 몇십 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기까지일 수 있겠구나. 내가 여기서 떨어질 수 있겠구나. 상의 주머니에 있는 수첩을 꺼내려고 노력하면서 꺼냈습니다. 뭔가를 좀 써야 될 것 같아서요. 집사람에게, 아들들에게라도. 그러나 쓸 수가 없죠. 글을 쓸 수가 없습니다.
한 20분쯤 지났을까 헬기가 정상적으로 날기 시작했습니다. 정신 차려보니 내려오고 있더라고요. 그게 우리 자이툰 캠프의 헬리포트였습니다. 무사히 도착한 겁니다. 내렸습니다. 당시 제가 탔던 헬기의 조종사는 준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워런 오피서. 조종사가 같이 내렸습니다. 기관총 사수 둘은 초죽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조종사가 저와 손을 잡았습니다. 악수했습니다. 그때 그 조종사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채플린을 태우고 온 덕분에 하나님이 한번 봐주셨다. 플레어가 터졌는데 우리 두 대 중에 한 대는 위험했는데 두 대 다 채플린 태우고 온 덕분에. 저도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진하게 허그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날아갔습니다. 제 숙소로 돌아와서 밤이니까 누웠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일어나질 못했습니다. 온 몸이 그 죽음의 공포 앞에 제가 줄 수 있는 모든 힘의 그 이상을 줬겠지요.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빙판에서 자기 혼자 돌았던 차에 타고 있던 사람이 왜 한의원에 침 맞으러 다니는지. 그 사고가 날 찰나에 줬던 힘 때문에 근육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실핏줄이 터지기도 하고 일어나질 못했습니다. 허리를 굽히지도 못했고 너무너무. 근데 그 근육통은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이 됐는데 여기에 새겨진 그 순간의 공포는 이게 해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캠프 빅토리를 다녀와야 될 일이 생깁니다. 헬기를 타기가 죽기보다 싫은 거죠. 어떻게 가고 어떻게 왔는지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온 몸이 땀이고, 근데 이걸 막 내색할 수가 없습니다. 채플린 목사라. 이라크를 다녀온 다음 야전의 배치 다시 돌아가 사단 참모, 군단 참모, 사령부 참모, 헬기 탈 일이 참 많았습니다. 안 타는 거예요. 참모들은 헬기 타는 걸 좋아해요. 헬기 타면 15분이면 갈 걸 차로 가면 2시간씩 전방을 가야 되거든요. 전술도로 꼬불꼬불하기 힘들게. 근데 참모들 중에 군종 참모 예우한다고 헬기 탑승 인원으로 편성해 놔요. 마치 양보하는 것처럼 아니요, 제가 차 타고 가겠습니다. 다들 너무 좋아해요. 자리가 하나 비니까, 자기가 탈 수 있으니까. 제가 먼저 거기 일이 있어서 그 소초에 가서 제가 아이들 교육하고 이따가 옆 소초로 합류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차로 이동합니다. 돌아올 때도 집 차로 오겠습니다. 왜요? 못 하겠는 거예요. 삼군단에 있으면서 이 트라우마를 좀 극복했습니다. 다시 UH-60을 탈 기회, 어쩔 수 없이 우리 기독교 행사를 준비해 놓고 군단장님과 함께 가야 되는 행사에 다른 차를 타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겪었던 이 사건, 헬기 사건, 기도하면서 다시금 용기를 내 헬기를 또 타고 타면서 거의 극복하고 전역을 했는데, 극복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건을 겪은 이후에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사도행전 20장 24절 유명한 말씀, 사도 바울의 고백, 자신 있는 고백,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개역 개정 버전입니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멋진 고백이 그 이전까지는 멋진 고백이요, 늘 아멘이요, 나도 아멘, 그렇지요, 예썰 했던 이 고백과 이 질문에
쉽게 아멘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추상적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 네 목숨을 바칠 수 있는가? 누가 그렇게 물어볼 때 언제나 예, 아멘입니다. 제가 목사인데요. 그래야지요. 아멘합니다. 그랬다면 이때 이 사건 이후로는 자신 있게 아멘이 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 대답이 그저 추상적 대답, 상징적 대답, 상징적 질문, 추상적 질문, 그게 아니고 언제나 실제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질문, 무겁게 생각해야 되는 질문이라고 절절하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뭡니까? 사명. 한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금 사자, 시킬 사자의 목숨 명자입니다. 하나님의 사자 그럴 때 이 사자를 씁니다. 이 사자를 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킴을 당한 자, 우리는 주로 보냄을 받은 자 이렇게 해석하죠.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으셔서 심부름을 시킨 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 사명을 얘기할 때 저 사자를 심부름 사자라고도 어른들이 많이 얘기해요. 심부름 사자. 그러니 사명을 해석하면, 사명이라는 단어를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부름을 수행하려고 이 땅에 보내진 목숨. 우리는 사명, 이걸 미션, 임무 이렇게 다 동의어로 쓰지만 단어의 원뜻을 보면 질적으로 달라요. 임무는 해야 할 일이고 사명은 보다 근원적인 목숨이에요. 그 일이 있어서 허락되어진 목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사명자라고 하지 않아도 사실은 원어의 뜻이 통하는 거예요. 아, 내 목숨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무언가를 이루시려고 하나님 심부름 감당하려고 주신 목숨이구나. 그러니 누군가가 사명이 있는가라고 물어볼 때 그 질문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당신 생명, 당신 목숨이 누구 겁니까? 그 질문이 되는 겁니다. 보냄을 받은 심부름 때문에 생겨난 목숨입니까? 아니면 당신 멋대로 사는, 당신 주인으로 사는 목숨입니까? 그 질문이 되는 거죠. 유명한 리빈스턴의 말, 사람은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이 땅을 떠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근데 이 사명이라는 단어의 원뜻을 생각해 보면 하나만 한 말이에요. 사명 자체가 하나님의 심부름을 위해 보내진 목숨이니 심부름이 끝나야 가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이 끝나야 가는 거죠. 그 자체가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024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송년주일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저마다의 사명을 감당해 오신 우리 동역자들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혹 그 사명에서 조금 비껴서 있었거나 사명을 잊고 살았거나 사명에 충실하지 못했던 분들이 계시다면 내년을 위해 새로운 마음으로 다짐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0장 한 절 말씀 읽었지만 20장 전체입니다. 20장 전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스토리를 다루면서 보니까 바울이 얼마나 빡빡한 일정으로 얼마나 강행군을 했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와요. 13절부터 15절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다.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시작. 우리는 배에 먼저 가서 배를 타고 앗소를 향하여 떠났다.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바울을 배에 태울 작정이었다. 바울이 앗소까지 걸어가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것이었다. 우리는 앗소에서 바울을 만나서 그를 배에 태우고 미둘레른으로 갔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서 떠나서 이튿날 기오 맞은편에 이르고 다음날 사모에 들렀다가 그 다음날 밀레로에 이르렀다. 3차 전도 여행의
아주 강행군의 여정이 여기 3계절에 다 있습니다. 드로아에서 아소까지는 32km인데 바울의 일행들은 배 타고 갔지만 바울은 도보로 이동했다고 그랬습니다. 아소에서 배 타고 레스보스 섬의 수도였던 미둘레네까지는 71km에 그걸 항해해서 갑니다. 미둘레네에서 다음 날 기호섬으로 가고 기호에서 사모섬으로 가고 그 다음 날 밀레도에 이릅니다. 밀레도는 에베소에서 48km 떨어진 곳인데 에베소가 어떤 데입니까? 사도 바울이 목회했던 곳 아닙니까? 초대교회 7교회 가운데 첫 번째 교회 아닙니까? 에베소 교회. 한 48km 떨어져 있는데 하루길 걸어와야 되는데 기별을 보냅니다. 이 강행군 가운데 누구를 만나보기를 원했냐면 자기가 목회했고 자기가 세운 에베소 교회 장로들, 평신도 지도자들을 밀레도까지 부릅니다. 불러서 그들을 향해 설교한 내용이 20장에 있습니다. 고별 설교였습니다. 왜 고별 설교인가? 그 이후에 다시 못 만납니다. 사도 바울도 다시 못 만나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2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나라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여러분 모두가 내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숙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다가 순교해야 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결국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갑니다. 로마에서 참수당합니다. 자기 운명을, 사명이 어디까지인지를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세운 장로들을 불러 고별 설교합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가 여러 편 나와 있지만 다 전도 설교였습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한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 성도들을 향한 설교는 이게 유일합니다.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다 부른 거나 마찬가지죠. 왜? 그 성도들의 리더니까 장로들을 부른 겁니다. 내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지금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사명에 대한 설교한 겁니다. 6가지 권면이 나와요. 첫째, 겸손과 눈물로 섬기십시오. 둘째, 시험을 참아가며 주를 섬기십시오. 셋째, 늘 전도하십시오. 넷째, 여러분의 회개와 믿음을 사람들에게 보이십시오. 증언하십시오. 다섯째, 스스로를 늘 돌아보십시오. 성찰하십시오. 여섯째, 양떼를 잘 관리하십시오. 그 장로들에게 준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리더니까, 리더로서 성도들을 잘 돌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6개의 메시지 따로 해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선포한 메시지지만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요, 뿐만 아니라 오늘날 2024년 마지막 주일 3부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당연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 이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명과 좋은 교회의 사명이 다르겠습니까? 다를 리가 없죠. 복음이 하나인데, 진리가 하나인데 어찌 사명이 다를 수 있겠습니까? 에베소 교회 리더들과 좋은 교회 리더들 해야 할 일이 다르겠습니까? 그럴 리 없습니다.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렇게 섬겨야 합니다. 이렇게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저는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들께 오늘 3가지만 덧붙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사명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일들입니다. 첫째, 사도 바울은 이 얘기 안 했습니다. 근데 저는 하고 싶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안 했을까요? 너무 기본이니까 안 한 겁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게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에베소 교회 장로들 할 필요 없는 얘기를 안 한 겁니다. 근데 저는 우리 동역자들에게 이 얘기를 할 필요를 느낍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예배가 되지 않고 결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예배가 제대로 서지 않고 누군가를 끌고 가거나 누군가를 인도하거나 누군가를 지도하는 일,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안 됩니다. 자기 체면 때문에 한동안은 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 가지고 한동안은 할 수 있습니다. 감투의식 가지고 한동안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고갈되고 맙니다. 그걸로는 안 됩니다. 예배가 돼야 됩니다. 1년간의 성도들의 삶의 통계표를 정리하여 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 여러분들의 1년간의 삶과 열정이 다 녹아나 있습니다. 참 감사한 제목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놀랍기도 합니다. 마땅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됐었던 분들이 왜? 제가 말씀드렸죠. 적어도 1년에 2번 특세, 온 성도들이 함께 힘을 합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대행진에 함께하지 못한다? 안 되겠죠. 그분이 누구를 끌고 가겠습니까? 그분이 누구에게 권면을 하겠습니까? 안 되는 일이에요. 자기 힘만 가지고는 필연적으로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주일 예배 말할 것도 없고요. 오후 예배, 특세, 속회 예배, 그거 지키려고 노력할 때 여러분 그 사명이 함께 따라가는 거죠. 이거 없이는 안 됩니다. 우리 좋은 교회 성도들,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동역자들은 언제나 늘 예배가 1번, 예배의 자리에 분명하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하고 하나님 다시금 충전시켜 주시는 그 능력과 힘 공급받아 나아가 사명 감당하는 이 일을 등한히 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열정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열심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그랬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다 같은 말이에요. 3번 반복한 거예요. 근데 열심이 조금 특이하긴 해요. 무슨 뜻입니까? 뜨거운 마음이거든요. 뜨거운 마음. 뜨거운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여러분, 뜨거움은 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께 강조합니다. 몸만 움직이는 거 말고요, 마음도 함께 늘 같이 움직여야 합니다. 마음도 함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집중하는 겁니다. 사명을 생각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일주일에 주일 하루만 사명을 생각하고 6일은 내 맘대로 살고, 아닙니다. 늘 자기의 사명 생각하는 거죠. 마음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야 흐트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지혜가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힘도 생겨나는 겁니다. 그게 동력이 되는 겁니다. 유명한 예화 있잖아요. 유관순 열사가 친구들과 함께 기차를 타서 친구들에게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기차 소리가 어떻게 들리냐? 친구들이 칙칙폭폭 그랬습니다. 아니라고 그랬어요. 유관순 열사가. 내 귀에는 대한독립 그렇게 들린다. 그렇게 들려야 됩니다. 마음으로 열심을 가지고 있는, 마음이 뜨거운 사람들은요, 내가 하고 있는 일 그거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밥을 먹을 때도, 책을 읽을 때도, 길을 갈 때도 그 사명이. 세상 편하게 사는 사람, 스위치 2개 가지고 있는 사람, 월요일부터는 교회 스위치 끄고 6일 살다가 주일 하루 정도만 교회 스위치 켜고, 이 2개의 스위치가 존재 가능하고 작동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진정한 사명자들은요, 스위치 2개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도 없고 작동도 안 돼요. 꺼지질 않거든요. 교회 스위치 끄고 싶어도 자꾸 튕겨 올라오거든요. 월요일에도 올라오고, 화요일에도 올라오고, 수요일에도 올라오고. 그게 사명자의 열심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말고 여러분 마음이 매일매일 사명으로 움직이는 열정과 열심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3번째로, 여러분, 모두가 다 앞장설 수는 없잖아요. 더 큰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앞장서죠. 그럼 여러분, 뒤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할 게 있습니다. 뭐 해야 됩니까?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그리고 잘 따라가는 겁니다. 앞에 서 있는 사람, 그건 네 일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여러분, 그건 성도의 자세가 아니에요.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좀 부족할 수 있죠.
그런데 앞장서 있는 것만으로도 당신보다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깎아내리고 뭐가 안 된다, 뭐가 부족하다, 뭐 설명이 없다, 뭐가 없다 그러지 말고 박수 쳐가며 부족하지만 내가 따라가 준다. 그래야 힘이 될 테니까. 내가 특별하게 뭔가는 안 되지만, 내가 능력은 없고 재능도 없고 달란트도 없어서 뭐는 안 되지만 내가 옆에 같이 있어준다. 같이 있어준다. 그런 마음으로라도 시작될 때요, 그게 가는 거예요. 회의한다고 모이면 맨날 청문회 하지 말고요. 왜 자꾸 청문위원들 되려고 그래요? 앞장서 일하는 것만으로도 피곤해 죽겠는데 그거 안 돼요. 근데 사명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그럴 수 없어요. 왜? 역지사지가 되거든요. 자기도 그 앞에 섰을 때 왜 외로웠던 거, 내가 외로웠으니 너도 외로워 봐라? 그건 사명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감당하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지금 어떤 심부름을 시키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 무엇인가? 명확하잖아요, 우리. 아니, 교회의 목적을 모르는 분이 있어요? 교회가 나아갈 바를 모르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 경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일, 뭐가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 내가 혹 사정이 있어서 올해는 내가 앞장서지 못한다, 그러면 이 사명 감당하기 바랍니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해보자, 해보자, 해보자. 따라갈게, 따라갈게, 따라갈게. 중요한 사명입니다. 이거 감당할 때 여러분, 그 공동체 분위기가 달라질 거예요. 그 소그룹의 분위기가 달라질 거예요. 페르시아 우화에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직후에 4명의 대천사가 하나님께 질문하러 갔대요. 첫 번째 대천사가 묻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왜 창조하신 거예요? 철학적인 접근 태도죠. 둘째 대천사가 묻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과학적인 접근이죠. 과학적인 태도. 세 번째 대천사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하나님, 그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 일부를 제가 좀 가질 수 있나요? 욕심이죠. 이기적 태도예요. 하나님이 이 3명의 대천사의 질문을 받고 답도 하지 않으셨을 뿐더러 마음이 심히 착잡하신 거죠. 그때 4번째 대천사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창조하신 이 세상을 제가 어떻게 해야 조금이라도 더 낫게 만들 수 있나요? 이 세상을 조금 더 나은 세상 만들기 위해 제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조금 더 낫게 만드는 일. 이게 바로 크리스찬 애티튜드입니다. 성도의 태도. 내가 속해 있는 소그룹,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교회를 조금 더 낫게, 조금 더 좋아지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이 질문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명을 잊을 수 없고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성도 될 수 있습니다. 사명이 있기에 감동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사명을 던져버리고 거기엔 절대 감동과 은혜가 있을 수 없습니다. 매해마다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들 함께 열심히 동역하며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기로 다짐하고 우리 교회를 좀 더 나은 공동체 만들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가 있을까? 늘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가며
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동역자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는,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